올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달력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한 12시간쯤 그렇게 반나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일기를 보니까 아이가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혼나지 않도록 지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결석을 하겠답니다. 학생이 매일 학교를 가듯이 우리 모두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년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 와 있는데 무슨 말을 전할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얘기로 하면은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2세대라고 하는 칼빈은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학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하루 며칠 더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돼서 무엇을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무엇을 할까입니다. 무엇을 할까?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아있지도 않은데 12시간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반나절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주일이니까 시간 여러분들 남은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뭘 했으면 좋겠는가? 평상시 하던 대로 뭐가 있을까요?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겠죠. 또 조금 더 있으면 또 저녁도 아직 2끼 먹을 게 남아 있습니다. 2끼 갖고 모자란 분도 있죠, 사실은. 또 밀린 빨래 할 수도 있고, 또 청소도 좀 할 수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겠고, 또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남은 시간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뭘 할까? 무엇을 할까? 제가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12시간쯤 남아있는데 조금 신앙적인 우리 남은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에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온다면 그런 글이 있는데 그걸 5월 달에 읽으면 아마 엄마 생각나서 눈물을 흘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라는 글은 짧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하루 휴가를 얻어서 하루만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죠. 하루만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니 반나절, 반시간, 그것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 만나는 시간, 반나절, 1시간, 그것도 아니 5분만이라도 좋겠다.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5분만 만나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겠다. 가치 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간의 길이가 사실은 중요해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짓습니다. 시간 자체가 많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시간 쪼개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이 많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많은 것이 게으름으로 자기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은 반나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저는 설교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 설교는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삽시다 그런 건데, 오늘은 오늘만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만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제가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3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뒤돌아보라, 2번째는 말하라, 3번째는 기대하라 것입니다. 먼저 뒤돌아보라.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살아온 한 해 다 기억하고 다 더듬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잠시 돌아가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잠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눈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동물과 구별 짓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2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2가지밖에 주신 건 아니지만은 오늘의 말씀의 줄기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2가지 은혜,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과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반복해서 가르치셨죠. 반복해서 무엇을? 아주 중요한 것,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교육이 뭐냐 하면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그것이 뭔가?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한 나임을,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는 나도 너를 기억한다.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도 혹시 너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유가 옛날에는 적절치 않다고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가 있나, 자기 자식을.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참 상상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손에 너를 새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잊으신다는 거죠. 손에 우리를 새기셨대요. 우리는 가끔 기억하려고 남의 전화번호나 무슨 이름을 말이죠, 손에 쓰기는 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손을 씻고 나면 다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잊을 것을 적절하게 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을 심써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아 잊지 않는 것. 오늘 하루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은 어려웠고 어떤 일은 힘들었고,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뒤돌아봐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입니다. 하루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돌아봐서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철저히 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한 장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된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자신이 고백하고 용서받고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그것 가지고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시고 우리 보고 잊으라는데 우리는 한 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아 이 모든 것을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떠내버리고 홀가분하게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남은 시간 여러분 스스로 뒤돌아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우리는 창세기 태초에서부터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된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배웁니다. 부모와의 관계, 가족, 형제와의 관계,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을 조금 벗어나 이제 때가 되어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는 가정 바깥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경험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친구와 친구의 관계, 원만한 관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서 사회에 나오면 일터에서, 회사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실력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나지 아니하고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관계가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엉클어진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 지수가 조금 더 높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수은주가 떨어지듯이 관계가 엉클어지고 그 관계 지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까? 관계가 소원했다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너의 공동체 안에 교우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팔이요, 누구는 다리요, 누구는 눈이요, 누구는 코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옆에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반나절 이렇게 남아있는데 말해야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하십시오. 평상시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오해를 했으면, 그것이 풀렸으면 찾아가서 내가 오해를 했노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용서를 못했으면 이제 풀고 싶으면 기도하고 찾아가서 용감하게 용서해달라고,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혹시 미워하고 질투했으면 미안하다고, 이제 이해한다고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멀리 했으면 가까이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하고 싶었는데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해가 가기 전에 다 풀어놓아 말하십시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해가 가기 전에 말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믿음이 필요하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기적이, 아니 반나절의 기적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딱 우리 시간을 그렇게 딱 주셨습니다. 남은 반나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 할까요?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새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새해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저분은 참 완벽한 것 같아. 오해입니다. 아유, 저 가정만 같으면 참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말 못할 사정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주실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 어떤 교회는 문제가 없어. 참 정말 대단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세계를 뒤지고 다녀도 찾을 수 없는 것은, 혹시 그런 교회가 100만 없지만은 온 세상을 뒤지고 하나를 찾았다 해도 찾으러 간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더 나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확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있어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사탄이 부하들에게 사람들을 망가뜨릴 좋은 무기를 찾아보라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하들이 그래서 각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사람들을 망가뜨릴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맞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잘못 주면, 돈을 물 붓듯이 주면은 그런 것도 없지만은 사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원하는 만큼 주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 같습니다. 술입니다. 아, 돈 얘기. 로또 해갖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술입니다. 도박입니다. 마약입니다. 미움입니다. 질투입니다. 아, 그거 다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사탄이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무기는 그 마음속에 절망을 넣어주는 거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절망을 걷어내시고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이 기대할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그것은 항구요. 항구 해안 저쪽 끝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오래전에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외치면서 배를 띄워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죠. 페스트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유럽 대륙에 희망을 던진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인생도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올해가 지나면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잊어버리고 다 후를 털고,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고백하고 말하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더 잘하겠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일어날 기적입니다. 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들이 아주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무덤덤하게 그냥 소일하지 않고 잠깐 동안 뒤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말하고 표현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하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